지난 6월 26일에 뉴스부서 하신 분이 있지만 서울의 은명초등학교에서 불났어요.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래도 인명사고 없이 잘 진화됐지요. 1층 쓰레기 집화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 당시 저 건물에는 학생 116명을 포함해서 158명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었는데도 그래도 잘 극복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평소에 교사들이 소방 대피훈련의 매뉴얼대로 움직였다. 이것이 그 당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우리 이 공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예배 중에 화재가 난다,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자들하고 늘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화재 시에 누구는 어디에 빨리 움직여라. 여러분 잠깐만 우리 교회 이 대피를 좀 소개한다면 3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 앉아있는 대로 좌측문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비전센터 옥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2층에서 나가는 성도들과 트래픽이 생겨요. 좌측에 계신 분들은 나가서 바로 옥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우측의 문을 통하시는 분들은 바로 비상통로를 통해서 1층까지 내려가면 되고요. 본 2층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안내를 받아서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데 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엘리베이터는 타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찬양대는 반드시 이 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문으로 나가면 여기 주차장 1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가실 때 서로 먼저 나가려고 그러면 밟히게 되죠. 네, 노약자들을 잘 모시고 나가다 보면 안전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의 내용입니다. 한번 예배 시간에 훈련해 보고 싶은데, 제가 안식월에 서울의 100주년 기념관을 갔더니 다음 주일에 예배 시간엔 화재 대피 훈련을 합니다 하고 광고하더라고. 대배 시간에 화재 광고 대피 훈련 하더라고요.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서울 은명초등학교의 대형 화재에 인명피해가 없이 잘 진화된 것은 매뉴얼대로 했다. 소방 대피 매뉴얼대로.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예기치 않게 시련과 환난이라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의 매뉴얼대로 하라. 자, 오늘 시편 54편은요, 별명이 붙어있기를 비탄시다, 배반의 시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 상황의 배경은 다윗이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아히멜렉이 있는 데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음식을 먹고 고물 적응받은 후에 이제 그릴라로 내려갔습니다. 그릴라라고 하는 것을 왜 갔느냐? 블레셋이 그릴라를 침범해 왔으니까 그 그릴라 지역의 사람들을 좀 도우려고 갔어요. 가서 블레셋을 뭉치고 그릴라 사람들을 고쳤어요. 거기서 며칠이 있는데 이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사울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다윗을 체포하러 그릴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피해 숨어 들어간 것이 십황무지 수풀입니다. 왜 다윗이 십황무지 수풀로 들어갔느냐 하면 거기는 다윗의 친척들이 사는, 유다 지파가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친족들의 도움 보호를 받으려고 십황무지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황무지 사람들이요, 사울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고 밀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이 뭔 줄 압니까? 배신감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가장 힘든 거예요. 다윗이 친족들에게 배신당한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신앙 고백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다윗의 신앙 고백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당시 다윗이라는 사람은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도망다니는 신세. 만약에 다윗을 돕는다면 그 사람도 역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립무원의 순간입니다. 이 고립무원의 순간에서 다윗은 비록 내가 친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40편 17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시편 63편 7절에도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거기서 즐겁게 푸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베네셀 전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 대성에 참여했습니다. 전쟁하기 위해 참여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일으켜서 미스바 골짜기로 몰려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좀 우리를 구하게 달라고 그럽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드릴 때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우레가 쏟아져서 그 우박에 블레셋 군들이 맞아 전부 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우박 쏟아졌는지 우박 맞고 블레셋 군들이 다 기절해 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올해의 후손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전쟁 전승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전쟁하려고 미스바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모인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쫓아온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우레를 내리심으로 그 전쟁에 승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든지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을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이 제자들이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비록 친족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왕에게 고해 바쳤지만, 내가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 생활할 때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짤막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자,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 새끼를 키우는 모습 너무 잘 알잖아요. 둥지를 만들 때 가시와 날카로운 돌멩이로 쏟고, 거기다가 흙을 물어다가 바르고 깃털을 뽑아 놓고 푹신푹신하게 만든,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는 거예요. 독수리의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요, 이 독수리 애미는 말이에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둥지에 푹신푹신한 깃털과 이 나뭇잎들을 전부 둥지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도 다 버려버리고 둥지를 흩어버리고 이제 가시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새끼 입장에서는 엄마가 왜 이래? 아빠가 왜 이러는 거야? 나를 왜 고생시키는 거야? 나를 왜 버리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독수리 애미가 새끼를 등에 태우더니 창공을 높이 납니다. 야,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등에 탔던 새끼는 그냥 곤두박질하는데, 독수리 새끼는 날 수 있는 날개 근육이 아직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왜 이래? 너가 연이로 그냥 떨어져 죽을 직전인데 날개로 탁 받아. 그러면 그렇지 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네? 또 뒤집어. 새끼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는 날개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과정, 절망적인 날개짓을 통해서 날개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어미처럼 창공을 날 수 있는 하늘의 제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끼 입장에서 봅시다. 둥지를 흩트는 어미 독수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높은 창공에서 자기들을 떨어뜨리는 어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미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해야 하늘의 제왕이 된단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믿음의 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독수리 새끼 입장과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왜 내 둥지가 뒤흐트러지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가? 왜 내가 병 걸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왜 내 사업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못 본 채 하시는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독수리 새끼가 창공에서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같은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지금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믿었던 자기 친족들이 배신한 거예요. 피신해서 들어갔는데 그들이 일러 바친 거예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친족들의 배신을 당해서 고발을 당했지만, 내가 피하는 모습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내 생명이라는 단어, 나풋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영혼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내 육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붙들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적으로는 사울은 일국의 왕입니다.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다. 다윗은 이 위기 상황에서 저 사울이 내 생명을 노리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다윗이 수천 수만의 군대를 동원한들 내 생명을 해할 자가 없다. 비슷한 고백을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얼마나 힘들면 다윗이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여기저기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유라굴루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27장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우며 떨며 절망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27장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같이 타 있는 사람들을 안심하라.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바울의 생명을 붙들고 있어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81년에 여름이었어요. 제 친구가 서산으로 첫 목회제를 나갑니다. 저는 그때 나가기 전이었어요. 저는 81년 가을쯤 나갔으니까요. 친구도 싱글이고 나도 싱글이라 이 친구가 나보고, 야, 나 오늘 처음 부임 가는데 좀 떨린다, 같이 가자. 같이 갔어요. 같이 가는데 온양에서, 그 당시에 온양에서 이 서산으로 가려면 국도 타고 쭉 내려가는데, 온양에서 저녁을 먹고, 저녁에 이제 총각짐이라고 그래야, 그 당시 용달차가 있었어요. 산발이 용달차 알아요? 그에 짐을 싣고 앞에 운전수 친구, 그 다음 나 타고서 가는데, 저녁 먹고 가니까 벽 졸면서 가요. 깜빡 졸다가 보니까 옆에 또 보니까 운전수도 졸고 있어, 자고 있어. 순간에 꽝 하고
가로수를 들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거예요. 셋 다 기절했지. 제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야, 어제는 여기서 둘 죽었는데 오늘은 셋 죽었다. 셋이 타고 있었으니까 어제는 여기서 둘 죽었는데 오늘은 셋 죽었대야. 근데 내가 죽어서 지금 천국 왔나 하고 때려보니까 아주 아파. 그래도 이제 깨웠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헛돈에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사람들이 이게 속으로 멍이 들었으니까 병원 가야 된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사명이 있는 한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지금 상황적으로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 소설 어린 왕자의 작가가 생텍쥐베리죠. 이 사람은 공군 장교입니다. 아프리카와 남대서양, 남아메리카 비행로를 개척한 선구자입니다. 비행 하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하루는 비행기를 몰고 상공을 날다가 난기류에 휘말려 가지고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사막은 아무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죽음의 기류에 놓여 있는데 극적으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들것에 실려서 본고고 병원으로 들어가면 돼.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식량도 물도 없는 사막에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이때 생텍쥐베리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빵 한 덩어리가 아니고 물 한 모금이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지금 그 고백입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친족이 나를 배신했어도 내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의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뒤에 조금 더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직 사울왕이 죽은 거 아니에요. 여전히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해하려고 군대를 동원하는 사울왕과 그의 세력들이 여전히 추격하고 있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저 사울왕과 그 세력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응받는 것을 본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믿음의 눈을 더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윗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서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요? 이 다윗이 믿음의 눈을 본 그대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과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병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잖아요. 시편 138편 7절에도 다윗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죽음의 위기를 맞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행동이 좀 옳지 못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던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뒤를 따른 많은 군중들은 양손에 돌멩이를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만약에 율법대로 치라 그러면 당신 설교 헛것이라고 그럴 거고,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는 자라고, 이리 대답해도 걸리고 저리 대답해도 걸립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 뭔가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떨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땅에다 쓰십니다. 세상에 의로운 척하지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양심에 팍팍 찔린 사람들이 슬금슬금 한 사람씩 돌을 땅에 놓고 가버립니다. 가버리죠. 후에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죽음의 위기 순간에 이 환난의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건져주신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고백한 대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9일에 한 선교사가 페이스북에 자기 간증을 올린 내용입니다. 은혜스러운 소개하는데요, 제목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교사는 독일 유학파인데요, 독일서 유학할 때에 자기에게 라틴어를 가르쳐준 노 교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라틴어 교수님이 대학교 갓 들어갔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틈만 나면 무슨 시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인 이 친구가 젊은 대학생이죠. 자네는 뭔 시를 그렇게 계속 해나?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이건 시가 아니고 성경 시편 23편인데 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틈만 나면 시편 23편을 나는 외우는 게 난 습관이다. 그래? 그래서 이 노 교수도 젊은 대학 1학년 때에 그 친구를 따라서 시편 23편을 라틴어로 외우는 거예요. 틈만 나면 외우는데 외우면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망 쪽으로 가니까 나치가 최후의 발악을 해서 이 교수님도 대학 1학년이니까 군대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전투하는 지역의 전쟁터에 끌려가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 포로로 잡혔어요. 모든 포로들을 처형을 하는데 포로들이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차례가 왔어요. 이제 순간 총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때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잠깐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잠깐만 시간 주면 됩니다. 알았다 해봐라. 그러니까 이 포로가 된 이 노 교수님이
시편 23편을 라틴어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외우니까 죽음의 공포가 싹 눈눕도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 죽음의 순간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게 이르게 될 것이야 하고 마음에 편해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작스레 사형을 집행하는 지휘관 이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 같이 라틴어로 시편 23편을 같이 외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집행관 장교가 유대인이에요. 다 외우고 나더니 곧바로 그 장교가 교수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해서 주지요. 너는 자유다. 주변에 많은 명사들이 놀래서 쳐다보니까 이 장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가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죽음에서 살아난 자기 이야기를, 젊었을 때 이야기를 평생 라틴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그 한정을 계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한 방법으로라도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신앙 고백한 세 번째 7절을 보니까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15살쯤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30세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기까지 10년 넘는 세월을 수 없는 환난의 과정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hen천에 별 하나 그려 있어요. 그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시련과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에서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성경의 매뉴얼대로 대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매뉴얼 다 할 수 없으니 오늘 본문 다윗이 고백한 매뉴얼, 첫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두 번째 매뉴얼,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세 번째 매뉴얼,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매뉴얼이 되어져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